오늘은 충성, 충성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하여가라는 시조를 아시나요? 네, 우리 학창 시절에 아마 한 번쯤 다들 들어보셨을 텐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상 드렁치기 얼거진들 어떠하리, 우리도 같이 얼거져 100년까지 누리리라. 다들 들어보셨죠? 처음 들으시나요? 네. 조선의 건국의 공을 세운 이방원이 쓴 하여가 시조입니다. 고려의 충신이었던 정몽주를 회유하기 위해서 함께 새로운 나라 조선을 세우자 그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그에게 쓴 시조이지요. 이에 대한 정몽주의 답가가 단심가라는 시조입니다. 혹시 단심가는 아시나요? 이것도 아마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제가 한번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 고쳐주고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임향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 다들 들어보셨죠? 안 들어보셨나요? 처음 들으시나요? 네. 이 고려를 향한, 자기 조국을 향한 그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지금 이 정몽주가 표현한 것이죠. 고려에 대한 그의 충성심, 그 충성심 때문에 결국 그는 살해되고 맙니다. 고려 말기 현실적으로 사실 그 나라를 버리고 새롭게 세워질 나라, 또 그것을 하려고 하는 자들과 같이 마음을 합하여도 사실 누가 뭘 할 사람이 없지만 이 정몽주는 끝까지 고려 그 나라에 대한 충성심을 끝까지 버리지 않았던 사람이지요. 이런 그의 충성심을 조선시대에 와서도 그 사람들은 그의 충성심, 고려의 가장 충신이었던 그를 기리기도 하였습니다. 우리는 역사에서 나라를 위하여서 또 왕을 위하여서 그 목숨을 바치며 충성을 다한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대부분 충성했다라는 어떤 이야기를 들으면 목숨을 바친 그런 일들로 이야기하지요. 성경에도 보면 우리에게 충성을 요구하는데요. 요한계시록 말씀에 보면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라고 말을 합니다. 자꾸 이 충성하면 죽음과 자꾸만 연결하다 보니까요. 사실 충성한다는 것이 우리에게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충성하려고 한다면 뭔가 어디 선교지 어디 그런 곳에라도 가서 순교라도 해야 되는 것은 아닌가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들게 되지요. 자, 그럼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충성이 과연 무엇일까요? 꼭 순교해야만 하나님 앞에 충성했다 말할 수 있을까요? 자, 우리가 오늘 본문 룻기서의 말씀을 통해서 충성에 대해서 같이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룻기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는데요. 룻기 1장 1절과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럝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자, 지금 사사 시대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 이스라엘 땅 가운데에 흉년이 들게 되었고요. 그때에 베들레헴에 살던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바로 이름이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고요. 그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땅 가운데 임한 흉년 때문에 지금 이 부부는 지금 그 나라, 그 도시를 떠나서 모압 지방, 이방 나라인 모압 지방으로 이사 가고자 하였습니다. 지금 우리의 시대는 이사 가는 일 흔한 일이죠. 이민 가는 일도 흔하진 않아도 쉽게 갈 수 있는 것이 지금의 시대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 당시 시대는 살던 곳을 떠나서 이사를 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특히나 자기 나라를 떠나서 다른 나라의 땅에 가서 산다는 것은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던 것이죠. 게다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 땅, 자기가 살고 있는 그 땅은요, 하나님께서 그 가문에게 주신 기업, 즉 유산이었습니다. 그 땅을 처분하고 떠난다는 것, 이건 사실상 하나님을 버리는 행위와도 마찬가지였던 것입니다. 그만큼 지금 이스라엘 땅 가운데에 그 베들레헴 땅 가운데 임한 흉년이 심각하였기 때문에 지금 이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먹고 살기 위해서 그 어려운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 지금 모압 땅으로 이주해 간 것이지요. 우리도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힘들고 어려울 때에 잠시 신앙을 떠나기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먹고 살기 힘들어서 또는 사는 게 바빠서 잠시 신앙을 내려놓고
조금 평안해지면, 조금 안정되면, 삶이 조금 제자리에 찾으면 다시 돌아오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을 잠시 쉬는 분들이, 신앙을 잠시 떠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형편이 좀 나아지면, 좀 지금의 문제가 해결되면 다시 신앙생활을 하겠다라고 다짐하지만 그렇게 되는가요? 결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떠났던 사람들이 대부분 다시 돌아온 경우가 극히 드물지요. 지금 그 바쁜 상황, 지금 당장의 그 어려운 문제, 이것만 해결되면 다시 신앙생활 하겠다, 다시 열심히 해보겠다 다짐하지만 결코 우리의 인생에 지금보다 더 좋아지는 일은 사실 별로 없습니다. 지금 눈앞에 문제가 해결되어도 또 다른 문제가 우리의 삶에 찾아오죠. 지금 바쁜 이 일이 다 정리되어도 또 다른 바쁜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 차일피일 미루다가 신앙이 점점 멀어지게 되고요. 어느샌가 다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사라지기도 하지요. 오늘 말씀에 한번 이 나오미도 보십시오. 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지금 모압 땅에, 그 땅으로 이주해 갔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서 더 힘든 일을 만납니다.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요. 두 아들마저 모두 죽는 그런 비극을 지금 이 나오미가 겪게 됩니다. 나오미와 두 며느리, 이 여자 셋이 졸지의 과부의 신세가 되어버린 것이죠. 당시 시대는요, 여자 혼자서 살아가는 일이 쉽지 않았습니다. 왜냐? 남자만이 경제활동을 할 수 있었던 그런 사회적인 구조였기 때문이고요. 또 여자는 남편이나 혹은 아버지, 집안에 있는 남자를 통해서 보호를 받는 그 보호자의 역할을 남자가 하였기 때문이에요. 집안에 여자들만 산다, 이것은 살아가기가 쉬운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남자 하나 없다는 것은요, 먹고 살아갈 어떤 경제력이 없다는 것이고요. 또 누군가 나를 해쳐도 보호해 줄 만한 그런 울타리도 없다는 것이 여자들만의 삶이었던 것입니다. 지금 이 나오미와 두 며느리는요, 결국 길에 나가서 구걸하면서 빌어먹고 살든지 혹은 그냥 그대로 굶어 죽어야 하는 그런 형편 가운데에 놓여진 것이죠. 결국 나오미는 어떤 선택을 합니까?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결심을 합니다. 이방 땅에서, 외국 땅에서 굶어 죽고 고생하면서 사는 것보다 똑같이 굶어 죽어도 구걸하면서 살더라도 내 고향, 그래도 내가 아는 사람들이 있는 동네로 다시 돌아가는 게 더 낫다는 생각에 그렇게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하지요. 그런데 나오미에겐 딸린 식구들이 있습니다. 그 두 며느리가 그에게 있었지요. 두 며느리는 나오미처럼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베들레헴이 고향인 여자들도 아니었어요. 모압 여자들이었기 때문에 차라리 이 며느리들은 그냥 그곳에서 사는 것이, 친정으로 돌아가는 것이 그들에겐 더 좋은 일이었습니다. 왜냐, 자기 조국이고 자기 부모님이 있는 곳에 돌아가는 게, 먹고 사는 게 더 평안하지요. 그들이 나오미를 따라서 이방 나라인 그 이스라엘로 들어가서 거기서 그렇게 힘들게 나오미와 사는 것보다 집으로 친정으로 돌아가는 것이 그들에게 더 나은 일입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이라면 지금 이 두 며느리의 상황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그래도 한번 시집 왔는데 평생 그 시부모님, 나의 부모님이라 생각하고 평생 그들을 모시며 따라 살겠습니까? 남편도 죽은 마당에 시부모님이 나랑 더 이상 무슨 상관이냐, 이제 각자 갈 길 가자, 헤어지고 살겠습니까? 굳이 평생을 남편도 없는 상황에, 게다가 지금 이들은 자식도 없이 그 남편들이 죽었습니다. 그러면 굳이 시부모님을 평생 모시면서 과부로 살 이유가 없지요. 또 이 당시 이 며느리들의 나이는 기껏해야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 정도밖에 되지 않은 그런 젊은 나이입니다. 친정에 돌아가서 다시 결혼해서 다시 짝을 찾아도 평생 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는 것이 이들의 조건입니다. 굳이 시어머니를 쫓아서 고생하며 살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시어머니 나오미도 그 두 며느리들을 돌아가라, 친정으로 돌아가라, 그들을 떠밀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당연히 돌아갈 것이지. 근데 이 며느리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우리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부쫓았더라. 자, 이 며느리들이 어떻게 합니까? 첫 번째 며느리인 오르바는 작별 인사를 고하고 친정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다른 며느리인 룻은요,
시어머니를 지금 붙쫓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지금 이 붙쫓았다라는 말은요, 창세기에서 이렇게 사용되는데요. 창세기 2장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지금 창세기에 나온 아내와 합하여라는 이 합하다라는 말이 룻기서에 붙쫓았다라는 말입니다.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룻이 지금 시어머니를 따라가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하면요,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하나가 되는 것. 평생 내가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평생 당신과 함께 하겠습니다. 죽을 때까지, 검은 머리 팥불이 될 때까지 함께하며 함께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부부의 마음처럼요, 지금 룻은 시어머니인 그 나오미를 늙어 죽을 때까지 끝까지 내가 곁에서 당신을 지키겠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지금 쫓아가겠다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 충성의 모습입니다. 룻의 입장에서 보면요, 그 나오미, 시어머니인 나오미를 따라가는 것이 결코 득이 될 것이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계산해 보면요, 지금 다른 며느리인 오르바처럼 이제 나오미와 작별을 구하고 친정으로 돌아가는 게 더 좋은 선택임에 분명합니다. 또 그들이 그렇게 간다고 해서 잘못되거나 악한 그런 며느리가 아닙니다. 이미 지금까지도 그들은 그 시어머니를 열심히 섬기며 돌보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이제는 너희들의 삶을 위해서 떠나가라, 돌아가라 또 떠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연히 돌아가는 것이 현실적으로 따져보았을 때 다 좋은 일입니다. 그럼에도 지금 나오미는, 이 룻은 그 시어머니를 떠나지 않고 있는 것. 내가 끝까지 내 인생에 힘들고 고되고 어려울지라도, 나에게 유익이 없다 할지라도 끝까지 이 시어머니를 쫓아가겠다, 함께 하겠다. 그 마음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충성의 마음인 것이죠. 앞에서 이야기했던 정몽주, 그는 그 망해가는 고려를 버려도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아니, 현실적으로 계산해 볼 때에 그 고려, 망해가는 그 고려 버리고 이제 새롭게 세워진 조선, 그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자들과 함께 마음을 합하고 함께 일하는 것이 앞으로의 인생에 더 평탄하고 더 많은 좋은 것들이 그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근데 그럼에도요, 그는 끝까지 자신의 조국은 고려 하나라는 것은 그 마음을 지키며 충성을 다한 것이죠. 내 유익을 따라서 이리저리 마음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한 번 정한 그 마음, 그 사랑을 지키고자 하는 것이 바로 충성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시대는 이러한 충성의 모습을 찾아보기가 많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지금 시대는 어떤가요? 이 과거에만 해도 한 번 들어간 회사, 내 평생의 직장이라는 마음으로 일하였던 것이 과거 어른들의 모습입니다. 요즘은 어떤가요? 언제든지 그만둘 수 있는 것이 내가 다니는 직장이죠. 조금이라도 더 많이 주는 것이 있으면 언제든지 옮기려고 하는 것이 지금 직장인들의 마음입니다. 물론 그렇게 옮기는 것이 결코 틀리거나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내 능력을 인정해주고 더 많은 가치를 평가해주는 그런 곳에서 일하는 것은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근데 제가 말하는 것은요, 그 일하는 동안 내가 정말 지금 이 회사에 출근하고 있고 이 회사에서 월급을 받고 있다면 그 동안만이라도 이 회사가 정말 나의 평생의 회사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지난주 말씀처럼요, 성실함으로 그 회사에서 주어진 일을 하는 것이 사실 올바른 사람의 의리이고 도리이지요. 조금이라도 불합리하면 나는 당장이라도 그만두겠다. 조금이라도 더 많이 주는 것이 있다면 당장이라도 나는 그만두고 나갈 것이다. 언제든지 그만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일한다면 사실 본인도 일할 때에 기쁨과 즐거움이 있겠습니까? 또 그 회사를 향한 의리나 또 같이 일하는 사람들 간에 그 의리나 그런 마음이 있겠습니까? 신앙생활에도 그렇습니다. 지금 시대의 신앙생활의 모습, 나의 유익을 따라서, 내 기분에 따라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그런 선택의 영역으로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교회가 내 편리를 따라서 가는 곳이고 그냥 내 편리를 따라서 어느 교회든 마음대로 선택해 다닐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지금 시대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기도 하죠. 물론 이것 역시도, 교회를 옮기는 것 역시도 그것이 잘못은 아니에요. 교회를 옮긴다고 해서 죄거나 막 하나님부터 버림받고 이런 것이 결코 아닙니다. 교회를 옮길 수도 있죠.
다른 교회를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너무나 쉽게 정말 아무 교회나 가도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교회를 옮기는 것은, 그런 것은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역시나 하나님 앞에 올바른 충성의 모습은 아닙니다. 지금 내가 출석하는 교회, 내가 섬기는 교회, 물론 내 발로 등록하였고 내 발로 간 교회이지만 그 교회 가운데에 보내신 이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연히 가게 된 교회라 할지라도요, 그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셨고 그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만드셨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요, 교회를 옮겨야 하는 상황이 된다면요, 그것을 놓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나를 이 교회에 인도하신 것처럼 하나님, 내가 혹시 다른 교회 가기를 원하신다면, 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어느 교회를 가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그 문제를 놓고요, 진지하게 기도하며 고민해 볼 필요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것이 하나님을 향한 충성의 마음이고요, 우리의 신앙의 의리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신앙에 있어서 어떻게 우리가 그런 충성을 행할 수 있을까요? 자, 오늘 말씀의 룻이 왜 시어머니인 나오미를 끝까지 따르고자 하는 그 충성을 보였을까요? 한번 룻의 고백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16절 하반절부터 17절까지 같이 함께 읽습니다.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에 묻힐 것이라. 만약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 하는지라. 지금 룻이 장황한 말로 지금 어머니를 끝까지 따르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요. 그 중에서 가장 핵심은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라 라는 그 고백이 가장 지금 룻이 고백하고 있는 말의 핵심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말은요, 이제 나는 모압 여자였지만 이제 나는 어머니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라는 고백이고요, 또 나는 모압 여자로서 지금까지 모압의 신을 섬기며 살아왔지만 이제는 내가 어머니가 믿는 신, 어머니의 종교, 그 여호와 하나님만을 내가 따르겠습니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인간적인 의리를 가지고 어머니를 쫓고 어머니를 내가 섬기겠다 그 마음이 아니라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 어머니의 백성, 어머니의 나라의 신이신 그 여호와 하나님을 내가 믿고 따르겠노라라는 신앙의 고백으로서 지금 그 시어머니를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한번 다녀본 적 없던 그런 사람이 결혼하면서 시부모님을 따라서 혹은 처가댁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신앙생활을 계속 잘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죠. 처음에는 따라서 한번 해보고자 순종하고 따르기도 하지만 사실 어려서부터 해오지 않았던 그 전혀 다른 문화, 그런 교회의 문화와 신앙의 문화에 잘 적응하지 못하고 결국은 멀어지는 경우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를 보면 결혼하면서 신앙을 갖게 되고 교회를 출석하면서 오히려 기존의 남편이나 아내보다 더 잘하시는 분들이 우리에겐 참 많으신 것 같아요. 대단한 믿음과 신앙이십니다. 본인들이 정말 순종적이고 잘해서 물론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 우리 시부모님이라든지 혹은 장모님, 장인어른, 처가댁 부모님들이 정말 더 믿음과 신앙의 모습을 잘 하셨고 그것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 모습을 보고 우리가 배운 줄로 생각합니다. 혹시 그렇다고 해서요, 혹시 우리 사위는, 우리 며느리는 결혼할 때만 해도 신앙생활 하겠다고 교회에 오겠다고 그렇게 약속하더니 결혼하고 나서는 얼굴도 안 보인다, 혹시 내가 뭔가 잘못했나, 내가 신앙에 본이 못 되었나, 혹시 그런 자책하시는 분들 더 이상 자책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물론 돌아보기는 하셔야겠죠. 내가 혹시 본이 되지 않은 게 있지는 않은가 돌아보기는 해야겠지만 너무 자책하지 마시고요. 요즘 사람들 부모 말도 안 듣는데 누구 말을 듣습니까? 뭐 시부모님 말이라고 듣나요? 시부모님 교회 오라 그러면 더 싫어하고 더 남편한테 더 집에 가서 그러죠. 그래요. 그러니까 너무 얘기하지 마시고요. 그냥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그들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하면서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교회 와라, 신앙생활 해라 말한다고 한들 그들의 마음이 바뀌지 않아요. 오히려 서로 갈등만 되고 싸움만 되니까요.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하시길,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바꾸시기를 인내하시며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룻은 어떻게 그 시어머니 하나님을 따르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일까요? 사실 룻이 바라본 그 시어머니의 하나님은 결코 좋은 분이 아니십니다. 지금 그들에게 흉년을 주셔서 지금 모압으로 옮겨와 살게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고요. 또 그 남편과 아들들마저 죽게 내버려 두시는 분이 지금 이 나오미가 믿는 그 시어머니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난에서 건지시는 것이 아니라 고난에 고난을 더하시는 참 악해 보이는, 참 나빠 보이는 그런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럼에도요, 지금 룻이 하나님을 따르겠노라고, 나오미 시어머니의 그 하나님을 나도 따라가겠노라고 고백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경은 사실 그 이유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룻기서의 말씀에 비춰지는 그 룻의 모습을 볼 때에 룻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신뢰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당장은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나오미의 삶 가운데 고난을 주시고 계시지만 그가 그 시어머니를 통해서, 그 시부모님을 통해서 듣고 배워온 그 하나님은 그 자신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신음할 때에 구원하신 하나님이셨고, 광야의 시간 동안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런 신실하신 하나님이셨고요. 또 약속하신 대로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주시는 믿을 만한 신실하신 선하신 하나님이심을 그는 그가 듣고 배운 그 말씀을 통해 믿고 신뢰하였던 것입니다. 물론 당장은 고난의 시간을 지나고 있지만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문제들을 해결하시고 도우실 것이라는 그 일관된 믿음을 가지고요, 하나님 앞에서 성실함으로 살아가고자, 그때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심을 이 룻은 믿은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하는 믿음인 것이고요, 하나님 앞에 충성된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서 일관된 믿음으로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충성입니다. 한번 띄워줘 보시겠어요? 충성이란 무엇인지. 충성이란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서 일관된 믿음으로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난 한 달 동안의 설교 제목이 다 들어있습니다. 충성된 룻의 삶에, 그러한 룻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룻기서를 간단히 요약하면요, 베들레헴에 돌아와서 사는 그들은 보아스라는 선한 사람을 만나게 되지요. 룻이 그 시어머니에게 베풀었던 사랑과 헌신만큼 룻은요, 보아스라는 남자로부터 더 많은 사랑과 헌신을 받게 됩니다. 또 그와 결혼까지도 함으로써 과부의 신세를 변하는 오히려 더 큰 기쁨을 누리게 되지요. 룻이 믿었던 대로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룻의 삶에 선하신 그 뜻대로 더 풍성한 것을 누리게 하신 것입니다. 충성된 룻에게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갚아주신 것이죠. 그러나 이것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과부인 룻이 좋은 남자 만나서 재혼해서 잘 먹고 잘 살았다, 이것이 룻기서의 결론이 아닙니다. 룻이 행한 충성을 통해서요, 하나님은 더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는데요. 우리 마태복음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5절과 6절 그리고 1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16절 읽습니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마태복음 1장은 예수님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부터 시작되어서 그 족보가 기록되는 가운데에 우리가 읽은 5절에 보면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았다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그 왕 다윗 왕의 그 족보가 룻을 통하여서 이어져 오게 된 것이죠. 또 이 족보는요, 구에 가서 지금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는 그 족보를 이루는 가운데에 룻이 사용됨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룻의 혈통 가운데에 태어나시게 되신 거죠. 하나님을 향한 충성된 마음을 보였던 그 이방 여자인 룻을 통하여서요,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 한 획을 긋는 그 일을 룻에 사용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이런 룻의 충성을 사용하신 것이죠. 우리도
룻과 같이 하나님을 향한 그 충성을 보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요 충성할 때에 하나님께서는요 그 우리의 충성을 통하여서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충성하는 것일까요?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써요 일관된 믿음으로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충성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자리, 나에게 주시는 그 사명, 그 모든 일들에 있어서 성실하게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충성인 것이죠. 룻은요 며느리로서 시어머니인 그 나오미를 사랑으로 섬겼을 뿐입니다. 룻이 어떤 무언가 대단한 엄청난 업적을 남긴 것이 아닙니다. 그저 맡겨진 그 며느리의 자리에서 그 시어머니를 성실하게 섬기며 일하였던 것, 이것이 룻이 했던 충성의 모습입니다. 충성이라는 것은요 무언가 대단한 일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순교해야지만 충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렇게 한다면 더 위대한 충성이라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꼭 그것만이 충성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것과 같이요 붙쫓았더라. 그저 붙어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끝까지 따라갈 수 있다면 그것이 충성입니다. 누구를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는 것, 그리스도를 끝까지 쫓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충성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이 붙쫓았다라는 이 말은요 신약 성경에 보면 연합이라는 말로 주로 번역되어 표현됩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하나 되어지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 이 붙쫓았다라는 표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그리스도만 따라가면 그분에게만 붙어 있으면 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는요 누구보다 성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신 충성된 분이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신 분이시고요. 그렇게 그가 행하신 충성을, 그의 그 성실하심을 하나님께서는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우리의 것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요 그리스도께만 붙어 있으면요 예수님 안에만 붙쫓아 살아가면 우리는 그분의 성실하심, 그분의 충성이 다 우리의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어떤가요? 우리의 마음은 늘 갈대와 같죠. 예수님을 붙잡고 따라가겠다, 끝까지 쫓겠다 말하지만 예수님이 붙잡히실 때 도망갔던 제자들처럼요 우리의 그 마음은 늘 약해지고 무너지기만 합니다. 충성하겠노라 다짐하지만 늘 그 마음이 무너져 버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있기만 하면 그분만 쫓아가면 된다는 것을 알지만 자꾸만 떠나가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이지요. 오늘 말씀에 그 다른 며느리였던 오르바와 같이요 나의 자유를 찾아서 나에게 조금 더 유익되는 것을 위하여서 예수님을 떠나고 싶은 것이 우리의 솔직한 마음입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의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요 그럼에도 우리가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붙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붙쫓아 주시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3장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으시고요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을 붙쫓으려는 우리의 충성의 그 마음보다도 우리를 붙쫓으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더 크기 때문에요 결코 우리는요 그리스도를 떠나갈 수 없는 것이죠.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요 우리를 그리스도로부터 끊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충성은요 내가 충성되어서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붙드시는, 우리를 향하신 그분의 충성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붙어 있으며 우리가 충성되다 일컬음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에 성실하게 순종하셨기 때문에요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그 성실하심을 말미암아 충성되이 여김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이고요 그래서 이것이 복음입니다. 내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내가 어떤 수고와 노력을 통해서 얻어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로 인하여서
우리가 얻게 되는 은혜이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복음인 것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렇게 그냥 멍하니 가만히 살아도 되는 것일까요? 그렇게 만약 생각하신다면 그 생각이 맞습니다. 설교를 잘 들으신 것이에요. 복음은 우리에게 무엇을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이 복음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한다면요, 우리는 죽도록 충성하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불을 이끌듯이 일어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말 복음의 은혜, 그 가치를 분명하게 이해하고 안다면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또 교회를 위하여서 또 나의 가정과 나의 일터에서 우리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충성되이 살고자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그분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충성이 너무나 귀하기 때문이에요. 그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충성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충성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 충성하기 위해서 당장 선교지라도 뛰쳐가야 할까요?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과 마음이 지금 있다면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선교지로 나를 선교사로 보내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나아간다면 너무나 훌륭한 충성의 모습이죠. 그러나 꼭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꼭 오지에 나가고 선교지에 나가 선교해야만, 순교해야만 충성이 아닙니다. 지금 내가 있어야 할 그 자리를 지키는 것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충성입니다. 이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것, 섬김과 봉사의 자리를 지키는 것, 또 내가 목장 모임의 그 자리를 지키는 것, 또 내가 가정에서, 일터에서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그 일에 성실함으로 그 자리를 지켜나가는 것, 그것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충성의 모습인 것이죠. 지금 나의 자리, 내가 있어야 할 그 자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충성을 원하시는 자리이고요. 우리에게 그 자리에 충성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일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룻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가 행한 충성은 대단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며느리의 자리에서 그 맡겨진 일, 그 시어머니를 섬기며 그를 위해 수고하는 일을 성실하게 임했던 것이 이 룻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하신 일들을 이루어 가셨고 더 큰 일,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게 하시는 그 혈통에 오르게 하시는 더 큰 충성의 일들을 맡기신 것입니다. 지금 나에게 맡겨진 일이 무엇이 있으신가요? 가정에서, 교회에서, 또 일터에서 내가 해야 할 그 자리가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함으로요, 성실하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작은 일에 충성할 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크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며 맡기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이번 한 주도 하나님 앞에서 성실함으로 충성되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